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네, 오늘 내 생애 최고의 30일이라고 하는 우리 프로젝트 19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안식을 위한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기억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교수님들마다 이렇게 과제를 내주시는 게 조금 다른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어떤 교수님은 가르치는 과목은 그냥 일반 구약 과목을 가르치는데 과제 중에 성경 예를 들면 시편 120편부터 성전을 올라가는 기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일 한 장씩 계속 20일 동안 묵상하도록 하는 그런 과제를 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하루 반나절을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않는 그런 좀 외진 공원에 가서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 한두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계속 묵상을 해라. 이제 또 이런 숙제를 내주고 그거를 또 했는지에 이렇게 리포트를 써서 내도록 하는 그러한 숙제를 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기억나는 거는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브레아 쪽에 공원에 가가지고 한 4시간 넘게 그렇게 이제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숫자가 있잖아요. 5만 가지라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다가 이제 자꾸 이제 그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말씀 그렇게 반복적으로 읊조릴 때 있었던 그런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30일만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인생에 변화가 생길 것이 분명하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30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일 중독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스타일이었다면 대부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속도를 줄이고 살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던 그러한 인생들이었다면 가족과 여행도 가고 추억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속도를 늦추고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불편하고 또 불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들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를 들면 7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산다면 불편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더 어떤 사람들은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더 여유가 있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돈은 그 당시보다 더 많이 법니다. 문명의 이기는 더 많이 누립니다. 그런데 여유 없이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다녀보면요, 한국인들을 부르는 그곳 그 관광지에 그 사람들 그 말이 있어요. 헤이 코리안 이러면 이거는 그냥 아주 정중한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안 불러요. 손짓하면서 빨리빨리 이래요.
그들이 관광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 사람은 깃발 든 사람이 먼저 내려와 가지고 저기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빨리 이러면은 또 사람들이 그냥 막 그 깃발 아래 모이거든요. 물론 뭐 깃발 따라다니는 거는 일본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하지만 이 가이드가 늘 부르는 말이 빨리빨리. 이 한국인의 특성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삶의 시간표도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혹시 영적인 멀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일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것 끝나면 뭐 해야 되지? 때로는 새 집, 새 차, 새로운 관계 뭐 이런 거에 그냥 바쁘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구절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메타모르푸스라고 하는 말은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죠. 그런데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밖에서 안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그 영혼의 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모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있거든요. 나비가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압니다. 애벌레가 꼬치를 찢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꼬치 속에서 날개 달린 아름다운 나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남이 시켜주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으로부터의 변화는 남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왜 이러냐고 투덜대고 아내가 왜 이러냐고 저 친구가 왜 이러냐고 그렇게 투덜하고 비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변화는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합니까?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려고 돌아다녀 봤자 헛수고입니다. 모든 것은 내 내면의 문제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만 우리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렇게 타이릅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 보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바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인데 가만히 있을 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변화를 추구한다면 지금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방송이나 차량 소리 그러한 것들을 다 제하고 조용히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너무나 바쁘죠. 너무나 우리는 소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어색하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지냅니다. 고독이 두려우십니까?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질 못해 하더라고요. 누구하고 연락을 해야 돼요. 통화를 해야 되고
혼자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해요. 이 고요함이 우리 영혼의 그 멀미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고요함과 잠잠함은 그저 비워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여러분들 안에 그 평정심과 고요함이 깨졌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힘들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그것은 남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남과 나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정심이 깨지기도 합니다. 남에게는 있는데 내게 없는 것이 부각되어서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식 문제도 그렇고 재산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남의 자식 잘난 거는 먼저 보입니다. 내 자식 못난 게 자꾸 떠오르겠죠. 혈압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이제 다른 야단칠만들도 생각나고 이런저런 그러한 비교된 것들 때문에 내 속이 복잡해집니다. 사람은 늘 이러한 비교 때문에 자기의 평정심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그냥 나의 이웃이 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것을 경쟁 상대로 생각할 때가 그 인생이 이제 힘든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 누구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나 쓰는 말이지 우리의 삶에서 그런 말들은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인간은요, 성숙한 인생은요, 내면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을 위해서는 내면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안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안이 단단해지고 내 안이 채워지면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에서야 남을 섬기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을 교정치료라든가 혹은 또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권합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 봉사를 할 때는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내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즐거움이 올라오는 것이죠. 힘든 일인데 즐겁다니 이게 무엇일까? 사실 따지고 보면 봉사할 때 그 대상들은 나에게 갚아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받기를 원치 않으면서 오히려 베풀고 있는 자신을 보면 내 안에 지금 내면이 채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과의 비교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 때문에 힘들었던 그 자신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꼬치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실험실에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 꼬치 속에서 이 나비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죠. 가위로 조금 찢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나비는 힘차게 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날개에 힘이 없어서 구석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 속 안에서 그 꼬치를 이기고 나오는 동안 그 날개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차게 날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튼튼한 두 날개를 주시기 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1:1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부분에 인생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주십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혼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혼자 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내면이 채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바쁜 삶을 멈추고 고요함과 침묵과 고독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언제 이런 변화를 맛보게 될까요?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기의 건강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 생애 최고의 30일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알약을 먹어야 된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연고를 바르는 정도로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내면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바란다면, 그리고 그것을 연습한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연고를 바르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여러분들은 외모를 바꾸어서 기분 전환하려고 했습니까? 마음은 바꾸지 않고 혹시 외모를 바꾸는 것에 그렇게 신경을 썼던 적은 없습니까? 이제 마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숙제는 시편 23편을 오늘은 정말 조용히 약 50번 정도를 묵상해 보기를 권합니다. 오늘 요 한 장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체 해도 6절밖에 안 됩니다. 이거 한 50번 여러분 이 구절만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환난 중에 누렸던 그 평강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이식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